오늘 여러분들과 사사기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긴 스토리가 있긴 한데 오늘 같이 읽는 거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같이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롯의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랍비솥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렌트 시즌이 이미 시작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렌트 시즌에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 보통 그런 목사들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기에 좋은 어떤 말씀 본문들이 좀 있는데 사사기가 참 렌트 시즌에 묵상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만 그런 생각인가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너무나 리얼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 죄와 구원의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 가장 닮아 있는 모습,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사기서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초반에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사가 죽으면 항상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나중에 이 중반 이후로 사사기 중반 이후로 가면은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의 죄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죄를 매니징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죄는 결국 더 밑바닥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내 자신도 내 의지도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관성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성령님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하고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죄의 가속도를
멈추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제 우리 주희 우리 자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소한 우리 자매님의 첫 번째 생일을 저희가 잠시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목사가 돼서 돌 때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전해 봤습니다.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서의 주제는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흠이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흠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라는 이야기죠. 네. 일단은 아멘으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얘기이기 때문에.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에 주로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족속이었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의 왕이 있었는데 야빈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 땅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이 그의 세력을,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야빈과 이 시스라가 왜 싸움을 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쇠로 만든 전차 900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 총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지금 가나안은 전차,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역사가들이 당시에 이 철로 만든 전차 한 대당 이스라엘 보병 100명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900대의 전차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일 수 있죠? 9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전투에서 10,000명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전차만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무기와 군대, 뭐 활 쏘는 사람들, 군인들, 칼 들고 싸우는 군인들도 훨씬 이스라엘보다 많았겠죠. 그렇게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악랄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오늘 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 정말 자신의 그 마음과 기억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을 거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무자비함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4장을 읽었지만 5장에는 어떤 한 노래, 시와 같은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지금 이 전쟁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빨리 전쟁 끝나고 당연히 이기고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씩 차지했겠지. 여러분, 시스라의 엄마,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시스라의 엄마가 아들이 늦게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대에서 남자 한 명당 여자 한두 명을 붙잡아 오느라 늦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여자 노예, 성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여자 노예를 의미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20년 동안 억압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여자를 붙잡아 강간하고 노예 삼으며 억압했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번 상상하기 너무 싫은 이야기, 상상이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은, 혹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상처와 분노와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억압에서,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의 원인, 핵심은 철병거 900대의 막강함,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었어요.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게다가 900대나 있고 나에게는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분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현실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이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원인 분석을 잘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엔 저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이 문제를 놓고 똑같은 원인을 하실까요? 여기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의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욕조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 뭐죠? 물이 안 내려가는 거. 예. 저희 집은요, 예,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주 막힙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강아지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수채구멍이 막혀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막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내 문제의 원인을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취해야 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해결책을 찾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빼앗겼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손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뭔가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어쨌든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뚫어야 돼요. 근데 내가 뚫을 수 없고 뚫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내면에 막힌 것은 내 스스로 뚫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막힌 것을 뚫어 주셔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의 찾은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와서 오직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마치 돈 떨어지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만 붙여달라고 하는, 그리고 집에는 잘 오지 않는 자식과 같은 모습. 이 말을 하면서 저의 20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내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대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내가 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인공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번에 그 13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성 사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 눈에는 좀 특이하게 눈에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4절에 보면은 드보라를 설명하면서 누구의 아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랍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남편의 이름의 뜻, 랍비돗의 뜻은 횃불, 뭐 번개, 뭐 되게 어떤 이미지가 있죠? 되게 남성적이고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꿀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좀 물론 쏘이면 아플 수 있지만 되게 귀엽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예쁘고 귀엽고 약간 좀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많은 꿀벌들 중에 그냥 하나 특별하지 않을 그럴 만한 존재라고 생각이 좀 들죠. 여왕벌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벌들 중에서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존재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뭐 이걸 한번 좀 섬겨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13명의 사사들 중에서 여자는 단 1명,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사사는 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 그 중에서도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인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들만 사사가 됐지만, 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장수도 아니고 힘도 남자처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녀의 지혜와 성숙한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쩌면 성경의 왕과 같은 리더의 자리가 남자가 아닌 여성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성경이 남자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은 되게 고리타분한 오래된 올드 패션드된 이야기다, 지금의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그 지금의 이런 민감함을 담아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남자 누구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휴먼이라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요, 히브리어 말에 붉은 것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대요. 여러분, 붉은 것이 뭘 뜻할까요? 아주 좋은 비옥한 흙의 색깔이 뭐죠? 붉은색이잖아요. 한국 땅의 흙과 미국 땅의 흙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자라는 빨간색 흙이 그렇게 좋은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붉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또 라틴어에서도요,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흙이라고 하는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중요한 건 제가 뭐 굳이 뭐 단어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흙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또 히브리어에서 이시, 이샤라고 하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원래 흙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영어로 남자, 여자를 man하고 woma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자라는 단어에 man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기 WO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독일어에서 where이라고 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남자를 향해서라고 하는 말도 뜻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존재가 바로 남자고 여자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흙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흙이란 인간이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거나 무조건 남자만 우월하다라고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남자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자도 사용하세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맞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동일한 인격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그게 바로 드보라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각자의 역할을 통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이 치열한 전투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광으로 유인해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 자기도 가겠다라고 약간 뻗팅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바락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드보라가 질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바락, 네가 받을 영광은 없어. 네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드보라의 말은요,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저 앞으로 있을 그 전투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팩트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혼자 가지 않고 조건을 달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이 전투에 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처럼
드보라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만약 이 전투에서 바락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없어서 에이 뭐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지금 이 전투에 목숨 걸고 싸우나, 나 안 갈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가나안은 훨씬 많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거기다가 네가 받을 영광조차 없다고 하면은 뭐하러 그 싸움에 가서 개죽음을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투에 나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이 전투는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는 절대로 뛰어들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바락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그 유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궁극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 나의 인생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결국 이 전투 후에 바락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락은 순종해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지키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광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형제 자매를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마켓에 가면은 1+1 행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옆에 있는 나도 덩달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곁다리에서 영광을 해본 사람은요, 더 겸손해지고 더 그 영광을 사모하게 돼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거기에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을 소집해서 하롯의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기손강 근처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에게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승승장구하던 시스라가 보니까 군대 숫자도 군대 수준도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것처럼 한참 밑에.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리더가 여자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웃다가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은, 그러니까 시스라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나에게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왔다고? 아, 진짜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여자를 리더로 세워서 나왔겠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손에 이 전쟁을 주셨으니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해요.
굵은 색깔로.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전략은요 진짜 무모한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높은 다볼산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900대의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병거는 뭐가 있죠?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있으면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요? 잘 돌아다니려면 평평한 곳을 돌아다녀야죠. 골짜기가 있고 산으로는 이 병거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좋은 전략이 뭐예요? 유일한 전략은 계곡이나 산으로 유인해서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산으로부터 밑으로 평야로 내려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개죽음 당하기 딱 좋은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전쟁의 기억자도 무시하는 이 전략을 여러분 바락은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 근처? 기손강 근처라고 했어요.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땅이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장마철과 장마철이 아닌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여러분 우기에는 강 주변에 물을 머금은 땅이 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완전히 질척질척한 진흙 땅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을 했던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보를 시스라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기손 강가에 그 자신의 모든 병력을 거기에다가 집결시켰던 이유는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자신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5장에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서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지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장에서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되게 많은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들으셨을 텐데 러시아 군대가 초반에 되게 고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요 많은 우크라이나 땅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땅이 완전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말로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저렇게 해요. 라스푸티차라는 말이 길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래요. 완전히 진흙탕이 돼서 러시아 전차와 탱크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냥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잃게 되죠. 마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비가 내린 거죠. 허를 찔림 당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였어요? 전차 900대. 여러분 시스라가 가장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전차 900대. 여러분 그 전차 900대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고 시스라도 교만했던 그 이유 전차 900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어버리세요. 전차 바퀴가 진흙에 빠지니까 가나안 군대는 당황했고 그 틈을 이스라엘의 화살과 창과 칼이 휩쓸고 지나간 거죠.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두려움을 그 근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 1%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뭘 믿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은 세일산에서 에돔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구원의 여정을 아주 축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세일산과 에돔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 기억할 수 있다고요? 그 기억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찔리게 하실 때는 내가 회개하고, 말씀이 감사를 줄 때는 감사하고, 말씀이 오늘 내 계획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짓누르던 철병과 900대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뭔가요? 요즘 여러분들이 우울하시다면 그 우울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울하게 그리고 근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믿으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것이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가 딱 중간에 삽입됩니다. 겐 사람 헤벨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방족이라는 사람, 이방족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원래 살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때 즈음에 원래 살던 데를 떠나서 어떤 곳에 새롭게 이사를 갔다,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나중에 전투에서 진 이 시스라가 겐 사람, 바로 이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청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 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 못을 꽂고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이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데 이 겐 사람 헤벨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와 바락이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어찌됐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게 처참히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이 사이에 삽입됐는지 이해하시겠죠. 철병거 900대로
여자를 노력하고 겁탈하고 업심여겼던 시스라가 두 명의 여인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당하는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천막 치는 일은 남자의 일이 아니라 여인의 일이었대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랬대요.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대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죽인 천막용 못, 망치, 이거는 여인들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못 하나와 망치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여기서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요즘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요즘이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요즘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보기에도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싫은 마음도 들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천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어떤 모습일 때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어떤 말이죠? 나에게 나아오라. 네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바래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